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곳에 그냥 살면 이거보다 더 잘 산다는 보장은 못해도 그냥 이만큼은 살다가 끝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을 내려놓는 게 우리는 스스로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고향 땅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세계 최첨단의 문화가, 기술이 그곳에 집약되어 있는 곳인데. 이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그 믿음의 길의 특징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불확실한 곳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절 말씀을 봤지만 7절 말씀에도 노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노아를 밀어넣어요. 정말 눈에 보이고 확실한 것에 우리를 가둬놓으면 얼마나 좋고 안정감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보이지 않는 걸 하라고 자꾸 밀어넣어요. 그것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루 이틀입니까? 노아의 세월이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아득히 먼 날 이게 일어날까 말까, 내가 정말 확실한 것을 보장받을 수 없는 120년 뒤에나 일어날 그 일을 가지고 그 불확실한 시간 속으로 노아를 밀어넣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견뎌요, 이걸? 어떻게 견디냐고, 이걸.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불확실성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고 눈에 역력히 드러나는데 이거를 던져버리고 희미하고 보이지도 않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 불확실한 세계로 나를 가라고 밀어 넣으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먼 길을 가다가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곳이 맞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쭉 가야 합니까? 좌회전해야 됩니까? 우회전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믿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불렀던 조용필이 불렀던 바람의 길, 이 노래 들으면 요즘에도 사람들이 많이 부르면서 가수들도 눈물을 걸성걸성거리면서 부르더라고요. 듣는 사람들도 이 가사를 보면 내 인생 같아서 눈물이 쏙 빠집니다. 그 바람의 길이라고 하는 가사를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사를 적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내용으로 바람의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운데 한 가사가 뭐냐면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바람이 가는 길을 내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도대체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가야 되는지, 그만둬야 되는지, 도대체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계속 그 길을 걸어갑니다. 꾸역꾸역 갑니다. 늘 그게 궁금하죠,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딴 길로 새지 않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내가 겪어봐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람도 똑같이 나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길이 헷갈릴 때도 있고 이 길이 맞나 싶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길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길은 헷갈리고 길은 정말 이렇게 먼 길을 나한테 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자신의 마음속에 변함없이 간직했던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다른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바라보니 길은 힘들고 어렵고 길은 고단했지만 그리고 길에 대한 확신도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변함없이 흔들릴 수 없었던 것은 이 길로 불러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신 불러주신. 때로는 걸어가는 길이 우리를 고단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그 길에 대해서 회의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을 붙들어주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 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데카르트는 자기 이전에 있었던 철학의 모든 명제들, 철학 자체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니까 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전의 철학자들이 다 생각했던 것들을 다 부정했어요. 새로운 진리를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었던 거 다 삭제시키고 백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부터 정말 진리가 뭐냐를 따져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제든 이전에 어떤 사람이 이게 참이다라고 말했던 어떤 것들도 다 삭제시키고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백지 위에서 자기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 모든 걸 다 부정했단 말이에요. 부정하고 지우 1번, 2번, 3번, 4번 체크하면서 하나씩 다 지워나갔는데 마지막 하나 지울 수 없는 게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만큼은 지우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내 자신이었어요. 내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으니까 내 자신을 삭제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코기토 에르고 수움이라고 하는 말인데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부정해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을 부정하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것마저는 없앨 수가 없어서 내 자신에게서부터 다시 철학을 시작하는 그런 철학자가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힘들 때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을 꼭 가야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여러 가지 방황과 번민들이 많았어요. 야, 이러려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섰나? 이러려고 목사가 되려고 했나? 학교가 이 모양 이 꼬라지인데 교수가 저 모양인데 내가 왜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했나? 이런 여러 가지 회의와 절망들이 가득 찼던 시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한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다 부정하고 다 없앴는데 마지막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저에게도 남아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니 다른 거 다 지우고 세상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학교가 왜 이 모양이야? 목사들이 왜 저 지랄이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한 가지 지울 수 없었던 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라도 교회가 이 모양이더라도 하나님 당신 한 분만 내가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모든 걸 다시 새로 보고 다시 시작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길을 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길이 맞나?
왜 이렇게 먼 길을 주는 거야? 웬만해서 끝내야지. 그리고 적어도 이전에 내가 확실하게 붙드는 것보다는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많이 안락한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잘했다고 말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원망들이, 원성들이 내 안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들끓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 길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아브라함은 아마 던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 한 가지가 그를 2000km나 넘는 먼 길을 여행하도록, 떠나도록 만들어준 유일한 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고 확신하십시오.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갈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확실한 것들이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장 1절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지 않았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의 기초를 꽉 붙들어주는 말이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말 뜻이 어원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understand이다. 우리의 밑바닥을 굳게 붙잡아주는 것.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내 것으로 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해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해가 돼. 이해할 수 있어. 믿음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로 부르시는 한 분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하신 분이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하나님이 기획자예요. 이 계획하다라는 말이 헬라말 자체가 테크니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테크니테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에 테크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 고도의 기술자 있습니다. 우리의 수만 가지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기획하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정말 기술자세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성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저보다 모양도 다르고 자라나는 환경도 다르고 다 기질도 다 다른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 정말 기술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 시험을 감당토록 하신다고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곰곰이 보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실현하시고 단련시키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그 단련의 과정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비록 길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굽이굽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신 계획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공급하시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provide a way라고 이야기해요. 길을 내어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분,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결론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을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읽었던 12절에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달아놨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아브라함이죠.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한 생명들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 아브라함이 정말 죽은 사람 아닙니까? 100세가 됐는데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무슨 자식을 낳아요?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돼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가 죽은 자 같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것을 놓고 불확실성을 향해서 달려드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불꽃을 향해서 달려드는 불나방같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삶을 제대로 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멍청이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죽은 자와 같은 삶이에요. 세상의 가치 판단 척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 건수하겠다고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그렇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을 하고 애를 써도 살까 말까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 미친 짓이지, 이게 바른 길입니까? 이게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죽은 자 같은 삶이에요. 너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야. 너는 세상에 필요치 않은 존재고, 너 그렇게 살다가 끝장내라. 끝나. 너 그렇게 살다가 뭐가 되려고 그러냐 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삶이에요. 믿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의 삶에 대해서요, 너 삶은 어떻게 될 거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네 길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부모의 입장에서 아무리 그를 애타게 생각하고 그를 끌어안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럴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길이 정말 바른 길인지, 그 길이 얘한테 얼마나 좋은 길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잖아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뾰족뾰족하고 때로는 걸어가다 찔리고 상처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고통하고 눈물 쏟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